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전쟁을 우리가 언뜻 10장, 11장 살펴보면 크게 두 번 전쟁한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도 맞습니다. 한 번은 남쪽의 동맹과 싸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싸움이 북쪽의 동맹하고 싸움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 7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큰 전쟁을 치룬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도시들을 점령해 가는 그 일종의 좀 지루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싸움까지 다 포함하면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싸운 지가 오래였다라고 1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였다라는 말은 한 7년 정도를 우리가 충분히 여호수아의 모든 일대기와 그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을 진멸했다 혹은 전멸시켰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큰 싸움의 대상이었던 큰 도성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주요 거점 도시들,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들은 다 점령하고 그곳에 모든 것들을 탈취했다는 뜻이지, 조그마한 예를 들어 마을들이나 촌락들까지 다 점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점령하는 과정은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사기에 가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득뼈와 같고 또 그
가나안 땅의 세력으로 말하면 강력한 남쪽과 북쪽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허리를 끊으시듯이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끊어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센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다섯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먼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쳐서 기브온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한 전쟁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들을 쳐부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그들이 직접 동맹을 형성해서 여호수아하고 싸우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북쪽의 모든 도시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수많은 모래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많았으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메론 물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마도 모든 천막들과 모든 말과 병거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과 탱크와 전투기와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 무기입니다. 남방에 있는 왕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방에 있는 이 왕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1400년대입니다. 그 당시 철기 문명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 않은 때입니다. 여전히 청동기 칼을 쓰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칼싸움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로 된 날카로운 칼을 쓴 것이 아니라 청동기로 된 칼을 쓰고 그것으로 전쟁을 대부분 했던 시대에 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철기 문명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문명이 북쪽 왕들에게는 있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병거는 청동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철기로만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병거는 요즘으로 하면 최첨단 탱크입니다. 그것으로 한번 쓸고 지나가면 군사들은 대항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싸움과 그 모든 것들과 스파이를 보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승산이 없다. 저 싸움도 아니다. 우리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런 승산이 있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이 모든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겨서 내가 진멸시키겠다.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아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쉼표를 매길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자,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 누가 몰살시키는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는 주인공으로 주어가 나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마치 싸움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너 어차피 전쟁에 이길 거니까 전쟁에 이긴 다음에 너 말 얻을 거다. 병거 취득할 거다. 그러나 그 말과 병거 너 의지하지 말고 그거 다 끊고 불살라버리고 없애라. 말은 신속함과 재빠름과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병거는 파괴력과 정복력을 의미합니다. 둘 다 군사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을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말과 병거를 취득했다고 그걸 의지해서 그것에 싸우면 너희는 망한다. 이 모든 내용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샘플입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었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잘 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과 병거는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입니다.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든든하다. 괜찮다. 이제는 평안하다. 참 안전하다. 이러한 내 삶의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말과 병거입니다. 우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 집, 땅, 돈,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에게는 그들만큼의 어떤 전적의 물자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말과 병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론 물가에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는 이 대적자가 와서 너희들이 싸움을 싸워서 싸우는 이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론 물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삶의 테스트를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곳입니다.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기는 것도 메론 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하나님 테스트하셨습니다. 역시 메론 물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테스트를 하신 셈입니다. 하나는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싸워라. 내가 넘겨주겠다. 철과 병거와 그리고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군대수 두려워하지 마라. 숫자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에 불과하다. 내가 함께 갈 것이다. 큰 전쟁입니다. 이것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숙제도 중요합니다. 그거 없애라.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거 엄청난 자산이 될 텐데요. 하나님 이거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민족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니 이거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말의 뒷막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묘한 우리를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취해도 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것은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토를 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메론 물가가 있습니다. 메론 물가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큰 문제. 갑자기 내 머리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 마음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큰 문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메론 물가 앞에서 어떻게 할까? 메론 물가는 큰 시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숫자 보지 마라.
내가 저들보다 능한 것을 너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귀신을 다 내쫓는 주님이시잖아요. 아니, 어떤 귀신이 주님 앞에 명령에 불복종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귀신들도 주님께 다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군대의 군신도 다 쫓아냈습니다. 숫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동시에 메론 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일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방해하는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큰 문제는 매일 닥치지 않습니다. 큰 군대와 같은 문제는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시험이 우리를 더 사실은 붙잡고 있는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주신 다음에 이 메론 물가,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이 메론 물가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결론입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신뢰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따르는 것은 머리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상상과 개념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삶 가운데서 따라가고 행하고 의지하는 그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귀한 샘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메론 물가는 항상 있다. 큰 어려움의 메론 물가도 있고 교묘한 유혹의 메론 물가도 있다. 이 메론 물가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워갈 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론 물가의 사건이 오늘 하루도 내게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그리고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우리에게 좋은 샘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샘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였다. 예수님의 많은 특징 중에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그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불순종한 것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다 순종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행하는 삶이 메론 물가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을 다 행하였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다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메론 물가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메론 물가 앞에서 유혹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시험이 클수록 메론 물가의 어려움이 클수록 승리의 기쁨도 크고 주님을 따르는 감격도 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메론 물가가 시험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론 물가의 위협이 승리와 능력과 존귀와 찬양의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메론 물가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유혹받거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선택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